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시 또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우리가 지난번에 7장의 1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마지막 이 부분에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숙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요. 이 말씀 속에 장막에 거하는 자 그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장막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양껏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장막하면 오늘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보호입니다. 보호. 그러면 이 보호는 어떤 보호인가? 장막에 거하는 자 우리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속에 그 속에는 큰 해를 피한 자, 큰 환난을 피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장막을 그 위에 펴셨다. 그 위에 장막을 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장막을 폈다. 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율법, 이 세상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보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보호는 이 세상의 법, 가치관, 세계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법을 드러내면서 공격을 해요. 가치관, 세계관으로 만든 그 법을 갖다 주면서 그것으로 공격합니다. 너 법 지켜. 이 법대로 살아. 율법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그 율법을 드러내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의 법을 들여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맞았어? 틀렸어?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넌 바르지 못해. 넌 법에 어긋난 죄인이야. 넌 착해야 돼. 너는 맞아야 돼. 너는 옳아야 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해야 좋은 방법이지.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오늘 장막을 치신 그들에게는 보호가 임합니다. 무엇으로 보호해 주십니까? 그 속에서 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세상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머리이시고 난 그분의 몸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내 머리는 내 머리 위에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는 정체성으로 세워지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판단 정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보호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 아래 거하셔서 이러한 공격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보호의 의미는 유혹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말은 세상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림이 없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행동에서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으로 인하여 재창조된 온전한 사람이 못 되도록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좋은 곳으로 드러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을 들여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들보다도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 의미 있는 것, 더 기쁜 것,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상 만물을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한번 꾹뻑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양이 차겠습니까? 그것이 유혹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변화한 이 세상의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그 진리의 장막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흔들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이것들을 이겨냅니다. 이것은 더 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고 이 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이 속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의 보호입니다. 세 번째, 이 장막의 의미의 보호의 의미는 대적으로부터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누구일까요? 그 대적을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으로 봤을 때 사탄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여서 범죄케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가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 되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대적 마귀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간만 나는 대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됩니까? 금은 보화를 주고도 얘기합니다. 보암직한 것을 죽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목적이 딱 한 가지인데 어떤 것을 방해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는 일을 방해합니다.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공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였고 이제는 난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난 죽었는데 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넌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나가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호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미래가 안전적이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채워지고 곡식이 가득 채워지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고 또 내게 나를 풍족하게 해야 될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을 많게 해주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성공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영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으신 삶,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 이곳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장막의 의미에 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아멘.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성경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12지파 중에서도 분류를 했죠.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성전이 기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지파. 특별히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들의 업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땅을 가짐으로 자기의 그것을 기업 삼아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구분하여 준 사람들이 레위 지파이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리더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예요. 성전 되어지기를 위해서. 너희가 성전인 거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전인 줄 너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종일 앉아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가 되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기이한 빛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놀라운 빛이에요. 놀라운 빛. 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늘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전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나의 마음이 쉬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만 정하여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장막은 주님이 치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치셨어요. 그 위에 치셨어요. 주의 장막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시게 되었다는, 보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장막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천국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만 해도 세 가지 것을 얘기해요. 줄이지 않는데요. 배고프지 않는데요. 또 목마르지 않는데요. 해로부터 우리를 뜨거운 기운으로부터 그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장막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예요. 특혜. 이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줄이지 않는다. 배고프지 더 이상 너희가 배고프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건넜지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들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 줄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줄이지 않았어요. 그때 먹었던 것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죠. 메추라기는 하도 고기 돌라고 해서 잠깐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해를 당했었죠. 근데 이 만나는 그냥 만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식으로 만나를 주어서 먹었어요. 이게 무엇이야? What is it? 이 뜻이 만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신 목적이 분명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유혹하였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에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만 너는 생명을 가질 수 있어. 영원히 배부를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먹을 육신을 위해서 먹는 밥처럼 너의 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 내 영이 그래서 살아 생명을 가지게 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너의 떡이야. 그런데 그 떡은 생명을 주는 거야. 육신의 생명을 부모에게 받았지만 그 생명은 영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떡이야.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인 거예요. 어린 양을 제단에 가져올 때 그 양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죄가 하나님께 올려졌어요. 그 양이 바로 나의 양으로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된 거예요. 깨끗하여진 내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들이 했던 그 제사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가 나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성을 삼으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로마에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그 사람을 먹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식인종인 것으로 얘기해서 아주 공포스럽게 크리스찬들을 붙잡아서 죽였죠. 핍박하였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그것으로 너가 될 수 있어. 그래야만 너가 살 수 있어. 생명을 줄 수 있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여졌고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가 비로소 우리 안에 성전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생명의 떡으로 배부른 자는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오직 장막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특권을 누립니다. 제사장만이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 제사의 제물, 바쳐진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알잖아요. 그것으로 이제는 배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누리는 생명이고 영생의 삶입니다. 육신의 떡은 또다시 배가 고픕니다. 먹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면은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채워야 합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것이 육신의 떡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자는 영원히 배부른 자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족인 거예요. 허기가 사라진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고파서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 것도 그것을 먹는 것도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배부른 자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삼시세끼도 허락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목마름을 채웠습니까? 어떻게 했죠? 40년 광야의 길을 갈 때 꼭 이스라엘 땅은 정말 물이 기름보다 더 귀해요. 귀해요. 저번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중동에 있는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에서는 기름값이 너무 싸요. 근데 특별하게 물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물이 기름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수를 나눠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막 TV에서 막 그 어떤 프로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귀해요.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해주셨어요. 목마르게 하셨어요. 그 목마름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석을 쳐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15절 말씀, 신명기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을 그들을 체험했어요. 그들을 경험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시는 생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의 이 갈증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신령한
음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생수가 쏟아졌어요. 이건 뭐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지팡이를 두드리는 건 뭐예요? 그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것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그 속에 생수가 쏟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제 그분이 내가 되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는 17절에서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목자 되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생수의 샘으로 옮기신다. 생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7절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자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령을 받는 거다. 성령,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넘쳐서 우리의 영이 이제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해소된다는 거예요. 기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이 누구였어요? 배에서 내 배. 내가 나야 했어요. 내가 나야를 상징하는 내 배예요. 근데 내 배에 뭐가 넘친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생수의 강이. 응? 이 생수의 강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장막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늘 배고픈 배를 끌어안고 삽니다. 왜요? 그 배는 먹는 육신의 배만 아니라 끝없는 욕망을 뜻하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늘 배고파요. 명예를 가져도 그래요. 명예를 가지면 끝도 한도 없어요. 명예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의 이 땅 안에 사는 가운데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늘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생수의 강이 넘치고 나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갈증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온전하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도 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보통이 40도예요. 40도 이상의 고열이에요. 그래서요,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워요. 그 뜨거운 해의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칭칭 감아요. 우리는요, 요즘이야 이제 그 공기도 안 좋고 자외선이 무서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는 더우면 그 반팔을 입고 옷을 벗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옷을, 그 뜨거운 가운데서도 옷으로 자기 몸을 똘똘 묶고 다녀요. 그래야 해가 올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 다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그 땅에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셨죠.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무서운 추위 앞에서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구름 기둥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있어요. 성막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였어요. 거기다 장막,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거기에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래서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구름 기둥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는 늘 장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들을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내가 지키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너는 장막 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법궤 안에 만나와 그 다음에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그냥 십계명, 돌계명, 돌궤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늘 느끼면서 그 해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땅 안에서 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라고 여기는 부분들은 어떤 때는 물질이 해가 되기도 하고, 권력과 권세로부터,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때로는 자녀와 부모로부터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사이에 서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호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주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들을 해결하지 않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해주거나, 병들지 않게 해주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고한이 아무리 심한 해와 뜨거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전히 태양은 뜨거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거하면 그 속에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날 보호하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건 뭐냐면, 그 인본적인 내 속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은요, 그 장막을 쳤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는 곳에서 그곳에 장막을 쳤던 거예요. 내가 장막을 친 곳에 구름 기둥이 와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본으로 자꾸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구름 기둥이 나를 보호해 주셨으면,
그곳에 임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망각이에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때,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곳에 순종함으로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겟이 내가 나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인식으로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어떤 해도 내게 힘을 쓰지 못해요. 어떤 해를 우리에 가해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니까요. 우리의 머리이시니까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 머리 아래, 보호 아래 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에요. 이 땅은 훈련장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과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永생이에요. 이거예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다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처음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서양 사람들이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것이 지천에 금과 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자기 몸에도 치장하고 반짝반짝하니까 그걸 쓰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도 굴러가는 그 금덩어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막 줍지도 않은 거예요. 이야,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주면서 그 금은과 바꿔가기 시작한 거예요. 인디언들이 생각할 때는 그 흔한 금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활에 도움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금덩어리를 주고 그것과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이 어떠한 것들에 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중요하거나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내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장막에 거하는 자 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막에 거하는 자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말씀의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돼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는 말은 제물이 되셨다는, 제물이 되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그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를 통해서 뭘 얻어요?
생명수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두려우고 떨리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다 태양 앞에 가까이 가면 다 타서 없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리라, 내가 잘 믿어서 가리라, 이것들은 모두 다 인본으로 내가 예수의 자리로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들을 나누었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내 이름 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알겠습니다. 거기 말고 또 내가 하는 행함의 한 1%만 거기에다 더 얹으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자꾸만 내가 나를 거기다 첨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이 인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서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내 인생을 성공시키리라.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좀 돋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처럼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성공하려 하고 내가 나야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나야가 보기에 좋은 것이 맞다고 옳다고 가치 있다고 하는 것, 그 내가 나야를 바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되셔서 이미 죽으셨어요. 내가 나야는 그 옛자는 이미 끝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난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목자 되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허상을 붙들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있는 이 껍데기, 이것이 흙이고 먼지인 것을 우리는 알고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라고 섰을 때 우리는 생명수 샘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생명수 샘이에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수 샘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복음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에요.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왜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많이 되어서 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부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들인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되었을 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나를 아십니다. 나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푸른 풀밭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만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우리를 배부르시고 쉴만한 물가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생명수, 생명샘이에요. 생명수.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부른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가 머리이십니다.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다 되었어요. 이것이면 끝입니다. 온전합니다. 만족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으로는 아예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나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분의 소중한 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목자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지팡이는요, 양을 인도할 때 이정표 역할을 한대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달라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용이 있고 지팡이용이 있는데 보통 지팡이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요. 지팡이를 들면 멀리서도 양들이 그것을 보고 눈이 나쁜 그들도 그 양을 보면서 그 이정표를 따라서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이정표예요. 여기서 서울 그 구로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정표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니면 절벽 있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지팡이로 들어서 목을 걸어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요.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했대요. 그 막대기의 의미가. 이 막대기는 뭐냐면 나무예요. 저주받은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양 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할 때 우리를 지키는 것인데 그 지키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공격용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너 틀렸어, 잘못됐어, 어긋났어. 행함으로 보여봐.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봐. 인격이 바뀌어야 돼야지. 죄인이 죄인 짓 했는데 너에게 변화될 수 있다고. 인간의 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율법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넌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못된 놈이야. 율법을 너는 지켰으니까 넌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무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것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자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 원수의 눈앞에서 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 그놈, 그 사람, 그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물질, 그것입니까? 아니죠. 내 원수는 내가 나야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배예요. 내가 나예요.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나야, 내가 배를 채우리라, 내 것을 채워짐으로 넌 행복해,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인정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넌 보람 있는 인생이야.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내 자식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지독한 내 배, 내가 나야. 이 원수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상을 차려주신대요. 근데 그 상이 뭐냐? 어떤 내용이 그 있는 상이냐? 우리가 배부르게 만드는 상이 뭘까요?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버리셨대요. 그리고 내 잔이 넘쳤대요. 이게 다 무슨 표현이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 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만나로 얻은 그 만나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넘치나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는 환희의 고백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맨날 내가 나야 하고 있었던 그 배 앞에서,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얻은 상징하는 그 잔, 그곳으로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고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배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어지는 거, 선함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에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공독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6절을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표현도 또 달라가지고 제가 기록한 거예요. 이 공동 번역의 기록이. 오늘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슬플 때 울죠. 그렇죠? 눈물을 흘릴 때. 물론 감격,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웁니다. 내 사고체계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을까, 내 부모는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런 마음의 한탄한 마음 속에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팠을 때, 학력이 짧아서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 울어요. 슬퍼해요. 내 인생 어떻게 하나? 그럴 때
내 인생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젠 내가 나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다스리니 통치 안에 들어가니 우리의 사고 체계가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졌다는 이 정체성의 이 장막 안에 거하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그곳으로 흘려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잣대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고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가 있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여서 늘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그 판단과 정죄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이군요. 내가 장막 안에 서 있군요. 이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인해서 판단받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안에서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나투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되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만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